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톨스토이 작품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입니다. 평생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애를 썼던 톨스토이. 그가 세계적인 위대한 작가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영향을 끼친 것은 진실되고 조건 없는 절대적 선에 대한 열망과 헌신 때문일 텐데요. 이 작품은 1885년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 톨스토이 스스로도 아주 마음에 든다고 인정했을 만큼 뛰어난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진 구두장이 마틴. 어느 날 그는 신이 그에게 찾아오겠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종일 신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휴머니즘과 종교관이 잘 반영된 따뜻한 이야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지음. 강승현 옮김. 발행 모모북스. 어느 작은 도시에 마르틴 아브제이치라는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다. 그의 방은 반지하였는데 창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거의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다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르틴은 구두만 보고도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었다. 마르틴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기에 아는 사람이 많았다. 사실 이 거리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구두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사람들의 구두 밑창을 갈거나 터진 곳을 꿰매거나 통째로 가죽을 갈아주기도 했기에 자신이 손본 신발을 창밖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워낙 성실했고 재료도 좋은 것만 썼으며 품삯도 적당했기에 일감이 많았다. 게다가 약속된 날짜를 잘 지켰으며 혹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주문을 받질 않거나 처음부터 솔직하게 손님에게 말했다. 이러한 마르틴의 성품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감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마르틴은 천성이 워낙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는 더욱 자신의 영적 생활에 정성을 쏟고 더욱 신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 오래전 마르틴이 구두 수선 일을 배울 무렵 마르틴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먼저 난 자식들도 모두 일찍 죽어버렸다. 그에게 남은 건 3살짜리 아들 하나뿐이었다. 마르틴은 그때 어린아들 카피토슈카를 시골에 사는 누님에게 맡길까 하다가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직접 키우기로 했다. 마르틴은 주인집에서 독립해 셋방에서 아이와 단 둘이 살았다. 그러나 어린아들이 아버지의 잔심부름을 할 정도로 자라 한시름 놓았을 무렵 갑자기 병으로 앓아눕더니 고열로 일주일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르틴은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깊은 시리에 빠져버렸다. 그는 너무 슬퍼서 차라리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빈 적도 여러 번이었다. 왜 늙은 자기를 놔두고 어리고 귀여운 아들을 먼저 데려갔느냐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트로이차에서 함께 살았던 노인이 마르틴을 찾아왔다. 그는 8년째 성지순례 중이었다. 마르틴은 이 노인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난 이제 사는 게 싫어졌어요. 하느님께 그저 나를 데려가라고 빌 뿐이야. 이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으니.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마르틴, 그건 자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가 없어. 모든 일은 인간의 지혜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는 거야. 자네 아들이 죽고 자네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네.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네 자신의 안위와 기쁨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거죠? 마르틴의 질문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하네. 하느님이 주신 목숨이니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그러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네. 잠시 생각하던 마르틴이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노인이 말했다. 어찌해야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지. 자네 글 읽을 줄 알면 성경을 사서 읽어보게. 읽다 보면 하느님을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거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노인의 말이 마르틴을 움직였다. 그는 그날 바로 큰 글씨로 인쇄된 신약 성서를 사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요일이나 특별한 축제일에만 읽을 생각이었으나 한번 읽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매일 읽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열중한 나머지 램프의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모를 때가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마르틴은 일을 끝내고 나면 저녁마다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느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느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자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다. 이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숨만 쉬면서 어린아들 생각에 끝없이 괴로울 뿐이었지만 이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에 맡기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뿐이었다. 마르틴의 생활도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예전에는 축제일이 오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차를 마시거나 술집에 들러 보드카를 마셨다. 그리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말이나 짓거려댔고 화를 못 참아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다. 하지만 마르틴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즐거웠다. 아침부터 열심히 정해놓은 시간까지 일을 했으며 일이 끝나면 탁자 위에 램프를 올려놓고 벽장에서 성경책을 꺼내 읽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런 만큼 마음은 더욱더 밝고 평안해졌다. 한 번은 밤 늦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누가복음 6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 주어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 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겐 주고 네 것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는 다음 구절도 계속 읽어내려갔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홍수가 나서 물이 들이닥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춧돌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홍수가 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이 구절을 읽은 마르틴은 안경을 벗어 책 위에 내려놓고
탁자를 팔꿈치에 괜 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과 방금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 보았다. 내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욕심 없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도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방심하면 죄를 짓게 되겠지.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느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르틴은 여기까지 읽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으나 좀처럼 성경책을 덮을 수가 없어서 내친김에 다음 장을 읽기 시작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야기, 어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대답한 대목, 그리고 부유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한 부분까지 읽었다. 또한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맞추며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니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도 읽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이 여인을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마르틴은 이 구절을 음미해 보았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으며 머리에 향유도 발라주지 않았다. 마르틴은 다시 안경을 벗고 긴 생각에 잠기었다. 아무래도 나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 여태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잖아.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 어떤 옷을 입어야 깨끗하고 따뜻할까? 늘 이런 생각만 했지 손님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손님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아마 하느님이실 거야. 아니, 분명히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만일 하느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턱을 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마르틴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마르틴. 누군가가 등 뒤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르틴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급하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또다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에게 갈 것이니 창 너머 큰 길을 내다보아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마르틴은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다음날 새벽, 마르틴은 일어나자마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로에 불을 피워 스프와 보리죽을 끓이고 찬물을 불에 올린 다음 앞치마를 두르고 창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마르틴은 일을 하면서도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잊히지 않았다. 성경책 읽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가도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르틴은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창밖 큰 길을 내다보곤 했다.
낯선 구두가 보이면 구두뿐만 아니라 몸을 숙여 얼굴까지 보려고 애를 썼다. 새로 맞춘 가죽 장화를 신은 정원지기가 지나가기도 했고 물지기꾼도 지나갔다. 얼마 후에는 여기저기를 꿰맨 낡은 가죽 장화를 신은 니콜라이 1세 때의 늙은 병사 스체파니치도 보였다. 마르틴은 가죽 장화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옆집 상인이 오갈 데 없던 스체파니치를 농정에 인정상 데리고 있었는데 주로 정원지기의 보조로 일했다. 오늘은 스체파니치가 길에 쌓인 눈을 치우는 모양이었다. 마르틴은 눈을 치우는 스체파니치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난 모양이야. 눈 치우는 스체파니치를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하다니. 정신이 아주 나갔나 봐. 그러나 몇 반을 더 꿰매지도 못하고 마르틴은 다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스체파니치는 삽을 벽에 기대놓고 앉아서 햇볕을 쬐는 듯했다. 이제 늙어서 눈을 치울 기력도 없는 모양이었다. 마침 주전자에 물도 끓고 있으니 차라도 한 잔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르틴은 들고 있던 일감에 바늘을 꽂은 후 일어나서 주전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차를 따른 다음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를 듣고 스체파니치가 창가로 왔다. 마르틴은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방문을 열어주었다. 추운데 들어와서 불 좀 쬐게. 몸이 다 얼었겠어. 아이고, 고마우이. 추워서 뼛속까지 쑤시네. 스체파니치는 실내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현관 앞에 놓인 걸레로 장화에 눈을 털고 있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 와중에도 몸을 덜덜 떨었다. 그냥 들어와. 나중에 내가 닦을 테니. 어서 이쪽 난로 옆에 앉게나. 마르틴은 차 두 잔을 따라 하나를 그에게 건네고 자기도 찻잔을 들어 후후 불며 마셨다. 스체파니치는 차를 다 마신 후 탁자 위에 잔을 엎어놓고 잘 마셨다는 인사를 했다. 마르틴이 보니 차를 더 마시고 싶은 눈치였다. 한 잔 더 하게. 마르틴은 그의 잔에 다시 차를 가득 따랐고 자신의 잔에도 채웠다. 그러면서도 마르틴은 계속 창밖을 힐끔거렸다.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 딱히 누굴 기다리는 건 아니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사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네. 비몽사몽간이긴 하지만 어젯밤 들은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어쩌냐게 성경을 읽고 있었지. 예수가 여러 곳을 다니며 고생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하는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 자네도 읽은 적이 있을 거야.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난 글을 읽을 줄 몰라.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르셨는데 바리새인이 정성을 다해 대접하지 않아 예수가 나무라시는 부분을 읽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네.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네. 내가 내일 너에게 갈 것이니 창 너머 큰 길을 내다보아라 라는 소리였어. 그것도 2번이나 들렸다네.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침부터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네. 스테파니치는 마르틴의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차를 마저 마시고 그만 마시려는지 잔을 옆으로 치웠다. 하지만 마르틴은 그의 잔을 다시 가득 채우며 말을 이었다. 한 잔 더 마시게. 내 생각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러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실 때 우리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더욱 보살펴 주신 듯해. 그래서 제자도 우리처럼 죄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고르셨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또한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하셨어. 발은 종이 닦아주는 게 아닌가. 그렇듯 누구든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자는 오히려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말로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네. 스테파니치는 차를 마시는 것도 잊은 채 가만히 마르틴의 말을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한 잔 더 마시고 가게. 그러나 스테파니치는 가슴에 성호를 그으며 고맙다고 말한 다음 잔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고맙네, 마르틴. 차 정말 잘 마셨네. 자네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 자주 들르게. 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좋아. 스테파니치가 나가자 마르틴은 남은 차를 따라 마시고 잔을 치운 다음 창가에 앉아서 다시 구두 뒤축을 손보기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도 자주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했고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떠올렸다. 창밖으로 군인 2명이 지나갔다. 한 명은 군화를, 다른 한 명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 뒤로 이웃집 주인이 반짝거리는 덧신을 신고 지나갔고 이어서 빵집 주인이 바구니를 옆에 끼고 지나갔다. 조금 지나니 한 여자가 털실로 짠 긴 양말에 다른 지방에서 만든 듯한 낡은 신을 신고 마르틴의 가게 벽 쪽으로 걸어오더니 기대어 섰다. 마르틴이 창밖을 올려다보니 행색이 매우 초라했는데 그나마도 여름 옷을 입고 있었고 갓난아이까지 안고 있었다. 포대기도 없는지 여자는 바람을 피해 아이를 감싸주려고 애썼지만 아이는 추위에 울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얼렀지만 울음소리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보다 못한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 현관 계단에서 여자를 불렀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 소리를 듣고 여자는 뒤돌아보았는데 얼굴이 몹시 여위고 창백해 보였다. 아이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거기서 아이를 울리고 있어? 괜찮으니 들어오시오. 방 안이 따뜻하니 아이 달래기도 좋을게요. 어서 들어오시오.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이가 보채자 마르틴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마르틴은 여자를 침대 쪽으로 안내했다. 여기 난로 가까이 앉아 몸을 좀 녹이고 아이에게 젖을 줘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더니 젖이 나오지 않아요.
여자는 아이에게 빈젖을 물리며 그렇게 말했다. 마르틴은 혀를 찢찢 차며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스프를 접시에 담았다. 보리죽이 담긴 냄비를 꺼냈으나 아직 덜 끓었기에 마르틴은 스프와 빵만 식탁 위에 놓았다. 애기 엄마, 그 아이는 내가 안고 있을 테니 여기 앉아서 욕이나 하세요. 나도 예전에 아이들을 키워봐서 그 웬만큼 아기를 볼 줄 안다오. 여자는 마르틴에게 감사해하며 식탁에 앉아 성우를 긋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마르틴은 침대에 걸터 앉아 보채는 아이를 달래려고 휘파람 소리를 내려 했으나 이가 다 빠져서 소리가 나질 않았다. 아이가 계속 칭얼대자 마르틴은 아이 입가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었다. 악교풀로 더러워진 손가락이 아기 입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달랬다. 그랬더니 아기가 울음을 그치면서 힘없이 방긋거렸다. 아기가 웃자 마르틴도 몹시 기뻤다. 여자는 빵과 스프를 먹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남편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8개월 전에 어디론가 전속되어 멀리 떠났는데 그 후론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저는 남의 집 하녀로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아이를 낳았고 그 집에서도 나왔습니다. 갓난아이가 딸렸다고 써주질 않아 벌써 3개월째 이러고 있답니다. 그동안 보잘것없는 가재도구며 옷가지를 팔아서 겨우겨우 살아왔어요. 유모로라도 일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도 없어요. 몸이 너무 야위어서 젖이 제대로 나지 않을 거라네요. 그럼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다니던 거였소? 네, 조금 전에는 어느 가게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 가게에 제가 아는 여자가 일하고 있는데 저를 하녀로 써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일할 수 있으려나 해서 가봤는데 막상 만나보니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군요. 게다가 그 집이 굉장히 멀어서 거기를 갔다 오니 저도 쓰러질 지경이고 이 아이도 여간 지쳐있지 않네요. 정말 다행히도 지금 머물고 있는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우리 모자를 가엾게 여겨 그 집에서 살게 해주셨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뻔했는지. 마르틴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그래, 겨울옷 한 벌이 없어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할 철이 되었으나 겨우 하나밖에 없는 목도리도 실은 어제 20코페이카에 저당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와 아이를 껴안았다. 마르틴도 일어나 한쪽 구석으로 가서 무엇을 한참 동안 찾더니 이윽고 낡은 남자용 외투를 들고 돌아왔다. 이 낡긴 했지만 아이를 감쌀 수는 있을 거요. 여자는 소매 없는 외투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마르틴도 콧등이 시큰해서 돌아섰다. 그리고 침상 밑으로 들어가서 옷 괴짝에서 무언가를 뒤지면서 눈물을 참았다. 여자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저를 할아버지가 계신 창가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아이를 얼려 죽일 뻔했어요. 집을 나설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할아버지를 창가로 앉게 하여 우리 모자의 딱한 사정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마르틴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군요. 사실 내가 괜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오.
마르틴은 아기 엄마에게도 어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 목소리야말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은총일 겁니다. 여자는 일어나 낡은 외투를 걸치고 아이를 그 속에 감싸 안았다. 그리고 마르틴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다. 마르틴은 아까 옷 괴짝에서 꺼낸 20코페이카를 여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서 가서 목도리를 찾아요. 여자는 눈물을 참으며 성우를 그었고 마르틴도 성우를 그으며 그녀를 입구까지 배웅했다. 여자가 떠나자 마르틴은 간단히 식사를 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마르틴은 여전히 창밖을 자주 내다보았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일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창문 바로 앞에 사과 바구니를 든 할머니가 서 있었다. 거의 다 팔린 듯 바구니에는 사과가 별로 없어 보였고 반대편 어깨에는 나무 조각이 가득 든 자루를 메고 있었다. 아마도 공사장 같은 데서 주워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자루가 어깨를 너무 짓누르는지 그녀는 다른 쪽 어깨로 바꾸어 매려고 자루와 사과 바구니를 내려놓은 후 자루의 부피를 줄여보고자 나무 조각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때 찢어진 모자를 쓴 소년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바구니에서 사과 한 개를 훔쳐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재빨리 눈치챈 할머니가 소년의 소매를 붙잡아 버렸다. 소년은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할머니가 모자를 벗기고 머리카락을 움켜잡는 바람에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다. 그러나 소년은 용서를 빌기는커녕 할머니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마르틴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일감을 챙겨놓을 사이도 없이 마룻바닥에 던져놓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다 층계에서 넘어지면서 안경까지 떨어뜨리고 말았다. 마르틴이 헐레벌떡 뛰어가 보니 할머니는 그 소년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욕을 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소년은 있는 힘을 다해 빠져나가려고 날뛰면서 큰 소리로 대꾸했다. 날 훔치지 않았어요. 이거 나요. 마르틴은 그들을 떼어놓으며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용서하시고 놓아주십시오. 용서라니요? 다시는 못된 짓을 못하게 이 경찰서로 데려가서 혼을 내야 돼요. 마르틴은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놓아주십시오. 2번 다시는 안 그러겠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놓아주세요. 할머니는 손을 놓았고 사내아이가 그대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마르틴이 붙잡아 세우고 말했다. 할머니께 사과를 해라. 이제 다시는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사과를 훔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마르틴이 점잖게 꾸짖자 사내아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빌었다. 그래, 됐다. 이 사과는 너 가져라. 마르틴은 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내 소년에게 주면서 사과값은 자기가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러면 괜히 애들 버릇만 더 나빠져요. 저런 애들은 절대 잊지 않도록 혼을 내야 하는데. 아닙니다, 할머니.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하느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 때문에 이 아이에게 벌을 준다면 죄 많은 우리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이 잠자코 있었다. 마르틴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주인에게 소장료를 내지 않은 마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마름을 용서해 주었지요. 그런데 정작 그 마름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납하지 않고 못 살게 굴었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마름의 옛 주인에게 이런 일들을 알렸고, 결국 용서라는 걸 모르던 마름은 주인에게 모든 소장료를 다 갚아야 했답니다. 할머니도 소년도 잠자코 마르틴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이든 용서해야 하는데 하물며 생각이 모자라는 아이는 더욱 그렇지요.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만 이 아이는 너무 버릇이 없어놔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바로 가르쳐야지요. 나도 아이들이 7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딸 하나밖에 없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어느 마을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외손자가 몇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나이를 많이 먹어 기력도 없지만 그래도 일을 나간답니다. 가난하게 사는 어린 손자들이 너무 가엾어서요. 아주 착한 아이들이지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 착한 것들이 매일 나를 마중 나와주지요. 게다가 아크슈트란 놈은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면서 저를 졸졸 따라다닌답니다. 손자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의 마음도 누그러졌다. 너도 철이 없어서 뭘 모르고 그랬겠지? 소년을 그렇게 용서해준 할머니는 자루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러자 소년이 자루를 재빨리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메고 갈게요.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루를 소년의 어깨에 올려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다. 할머니는 마르틴에게 사과값을 받는 것도 잊어버린 듯했다. 마르틴은 두 사람이 떠나자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와 소년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층기에 떨어뜨렸던 안경도 찾았다. 다행히 깨진 곳은 없었다. 마르틴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일감을 집어들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날이 어두워져 바늘 꿰기가 어려워질 때쯤 가로등지기들이 하나둘 가스등을 켜기 시작했다. 마르틴도 실내를 밝히기 위해 램프에 불을 붙여 고리에 걸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한쪽 장화를 완성한 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별 이상 없이 잘 꿰매져 있었다. 연장들을 정리하고 가죽 조각을 쓸어낸 다음 실과 바늘을 제자리에 잘 정돈하고 램프를 떼어 탁자에 놓고 벽장에서 성경을 꺼냈다. 어젯밤에 가죽으로 끼워놓은 것을 펼치려고 했으나 다른 데가 펼쳐졌다. 마르틴이 성경을 펼치자 문득 어젯밤 일이 생각났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르틴이 뒤를 돌아보니 컴컴한 구석에 사람들 형상이 보이는 듯했다. 사람임에는 분명한데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르틴의 귀에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누구를 말입니까?
나였단다. 이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 목소리와 함께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스테파니치가 앞으로 나오면서 빙긋 웃더니 스르륵 사라져버렸다. 이 또한 나였다. 이번에는 어두운 구석에서 갓난아이를 아는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가 밝은 미소를 지었고 아이도 빙긋 웃더니 어느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 또한 나였어. 그러자 할머니와 사과를 들고 있는 소년이 나타나 빙긋 웃으며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르티는 기뻤다. 마르티는 얼른 성호를 긋고 안경을 끼고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펼쳐진 면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가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며,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베풀어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으니라. 마르티는 깨달았다. 헛된 꿈도 환청도 아니었다는 것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왔었고 자신은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했다는 것을.